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야곱의 모습, 이 야복 강가에서 지금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늘 사람과 씨름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약속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목에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현장, 그 길목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를 오늘 우리가 그 길목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그 길목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질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기적이 있어도 지금 은혜가 있어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사람과 씨름하는 나의 기질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20년 전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혀 기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부유한 것 같고 가축을 얻은 것 같지만 전혀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에서 이 형에게 쫓기던 자가 라반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없고 또 오늘 우리의 옛 버릇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크죠.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유월절을 통해서 즉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오늘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죄를 바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처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은혜로 주어진 이 피값으로 속량한 오늘 우리의 죄, 여러분 그 죄 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끗해야 될 교회가, 정말 화목해야 될 가정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고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옛사람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홍해를 통해서 즉 물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통하여 자기의 손을 씻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육성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옛사람 육성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오늘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이 분이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홀로 영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여러분 어느 때 나타납니까? 혼자 있을 때 영성은 드러납니다. 20년간 치열하게 사람들과 부딪혔다 살았던 이 야곱, 여러분 20년의 삶 동안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단결된 가정,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가정. 여러분 영성은 어느 때 드러납니까?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가깝고 편안한 사람에게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성은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가운을 입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자가 나와서 이 주일 대예배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영성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목사의 영성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성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영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강한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 그 사람에게서 나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게 생각할 때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행동, 말,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영성입니다. 야법, 여러분 비우다, 토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의 옛 사람, 육성, 이것을 토해내고 비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밤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내가 야곱 이곳에서 나를 비우지 못하고 지금 이 예배의 처소에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이 육성을 토해내지 못하고 기질을 내가 비워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토해질 수밖에 없고 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방을 막으실 때가 있죠. 여러분 참 사회가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을 막을 때가 있고 삶의 자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 외로운 자리로 오늘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씨름하는 나를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야곱 그곳에서 나를 좀 비우고 내려놓고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이엘 그곳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야곱 이곳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나를 피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변화된 것 같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올라가면 3번 놀란대요. 3번. 첫째 왜 놀랬냐? 저분은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정말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두 번째로 놀라는 건 뭐냐면 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년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야곱이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절치부심 원수를 갚기 위해 벼르고 있었던 에서, 그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 떼를 나누어서 예물을 올리고 또 이 야곱, 이 강가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홀로 남아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가 됐으면 변화됐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가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재단을 쌓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베델로 나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던 그 사실을 보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변화될 것 같지, 변화돼야 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20년의 시간 동안 절치부심,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시죠. 그가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에 보면은 전혀 이 사람의 기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혈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은 다정한 지금 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왜 이렇게 육성이 드러나던 그 삶이, 혈기가 드러나는 삶이 전혀 바뀌었을까요? 단순히 지금 야곱이 이 세 떼를 나누어서 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여러분 에서는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이 다 그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바꿔놨을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돌리셨듯이 아마 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지실 때 오늘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야곱방께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 맞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 강가에서 형 에서의 문제로 고뇌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질과 재물을 앞서 보내던 이 야곱이 먼저 나와서 엎드렸고 먼저 형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요단강 그 강가를 먼저 건너라. 물이 출렁 있는 그 강가를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발을 내딛고 그 강가 한복판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를 수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요단 강가 한복판에 자기를 묻어야 38년 막혀있던 여러분 이 가나안의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앞서 나가게 하시고 먼저 요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가 있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물을 좋아해요.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는데 제가 물을 좋아해요. 청년 때는 이 동해 바다를 가면 수영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파도가 그냥 완만할 때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폭풍이 좀 오기 전에 파도가 이렇게 좀 꺾일 때 있잖아요. 그때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막 수영을 하고 갑니다. 파도가 치면 싹 잠수를 해갖고 그 파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파도가 넘어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걸 좀 위험하지만 청년 때는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리산 계곡 같은 데 가잖아요. 3m, 4m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조그만 돌들이 보여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면은 쫙 잠수합니다. 그래갖고 막 들어가고 돌 하나 탁, 그게 뭐라고? 보석도 아닌데 애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캐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세요. 힘을 주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걸 잡고 있어도 힘을 막 주면요 어떻게 해요? 자꾸 빠져요. 저희 딸을 수영을 가르치는데 물을 좋아해요. 물을 참 좋아하는데 힘을 못 빼요. 힘을 못 빼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도 아직 혼자 이렇게 수영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 빼는 훈련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나의 힘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머릿속으로는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물속에서 힘을 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배운 대로 지식대로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훈련을 받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즉 훈련을 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야곱이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야곱은 걸핏하면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는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분이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야곱은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먼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수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먼저 형제에 가서 여러분 용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이 야곱 피하고 도망가고 속이던 자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생각은 여러분 나로 하여금 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박용철 씨가 쓴 이 감정은 습관이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어떻게 여러분 큰 힘을 갖고도 조련사의 그냥 손짓에 이 코끼리가 움직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가? 어릴 적부터 이 코끼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힘이 없을 때 이 코끼리의 다리를 전혀 끊을 수 없는 줄로 묶어놓고 훈련하면 그것이 쌓이고 때 이미 등치가 커지고 힘이 있고 그걸 얼마든지 끊을 수 있지만 과거의 생각에 묶여서 이 코끼리는 그 줄을 전혀 끊지 못하고 묶여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생각, 이 습관, 그것에 묶여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코끼리처럼 여러분 오해와 분노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자신, 이 흔적, 상처와 지금 대화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가 풀릴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일이 여러분 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내가 그렇게 혈기를 내고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큰 문제도 아닌 그것을 큰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동생이 준 예물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 얼마나 예물을 주어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0년 동안 형제가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대화가 시작되면 문제는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야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지금 풀릴 수 있어요. 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머리로는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며 재단을 쌓은 흔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대화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이 있죠. 목회자가 가서 대화를 시작하면 어떤 문제도 어렵지만 풀려나갑니다. 근데 다음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참 몸으로 지체로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죽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번째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고,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과거의 오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분이해를 경험한 이 사람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말하지 못했던 그 잘못을 지금 형제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20년간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이해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에게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약복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는 대가를 지불해서 밭을 사고 나서도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이해를 경험한 사람, 이후에 평생 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고집이 꺾이고 교만이 꺾이고 용서를 구하는 이 엎드려지는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삶을, 예비하는 제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이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에서와 헤어져서 세겜 이곳에서 그는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20년간 젖히부심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에서 그 형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20년간 무너졌던 이 제단을 지금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깨닫는 자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금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이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야곱처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제단을 쌓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 자리를 지금 반드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20년간 끊어졌던 그 대화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나의 상처, 과거의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누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맺은 제사장처럼 가정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먼저 빌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쌓아라. 이것이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